아무 이상이 없었다. 우리가 마음이 그렇게 힘들어지고 최면에 걸리는 것은 사실 따지고 보면 드라큘라 컴플렉스일 수도 있어요. 내 스스로가 드라큘라이기 때문에 난 밖을 못 나가. 난 할 수 없어. 난 안 되라는 강력한 드라큘라 컴플렉스에 같은 최면을 매일매일 거는데 누가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면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구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하는 최면과 자기 최면 마음 공부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때로는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고 슬플 수 있고 두려울 수 있어요. 그때 저는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영구가, 청명아, 내가 또 부정적인 최면에 걸렸었구나. 그거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면 일주일 동안 우울해지고 한 달 동안 우울해지고 1년 동안 우울해지고 10년 동안 우울해져요. 가끔씩 제가 우울증 환자나 강박증 환자, 불안증 환자를 보면 10년, 20년, 30년을 고통받는 사람을 보게 돼요. 아주 무서운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이 강력한 최면에 걸려들면 웬만하면 빠져나오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 수양도 필요하고 이런 어떤 공부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내가 좋지 않는 느낌이 오잖아요. 그때 내가 또 안 좋은 최면에 걸려들 뻔했구나. 아우 깜짝 놀랐네. 다시 열심히 살아야지. 이런 식으로 우리를 긍정적인 최면 상태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해보면 우리의 부정적인 상태라는 것은 우울증에 걸리는 이런 심리적인 문제, 그리고 나는 죽어야 되라는 죽음의 강력한 최면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몸의 문제로 보면 두통이나 어떤 암이나 어깨 결림이나 스트레스성 신체적인 질환, 이 모든 것도 결국은 이런 어떤 부정 상태에서 나타나는 자신의 몸과 친해지지 않고 자기를 부정적으로 만들어내는 하나의 증상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긍정적인 상태에서는 자신감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건강해지는 상태가 바로 긍정의 상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긍정의 강력한 힘을 믿고 나아가야 된다. 그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자 하는 최면 상태다. 그 최면 상태는 긍정의 상태가 있고 부정의 상태가 있다. 핵심은 부정의 상태도 내가 선택한다. 긍정의 상태도 내가 만들어서 선택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 보시면, 그림의 어떤 박스를 보면 이 트랜스라는 이 최면 상태는 잠재의식의 고유한 선택 영역이다. 여러분, 이 의미가 아주 중요해요. 이 최면 상태라는 것은 잠재의식의 고유한 선택 영역, 즉 내가 선택하는 영역이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씩 이러잖아요. 선생님, 저도 모르게 우울해져요. 저도 모르게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건 어떤 의미예요? 선택하는 영역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되는 그냥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선택의 영역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면 내가 이래서 우울하구나, 이래서 불안하구나, 자신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그제서야 컨트롤하는 법을 우리는 찾아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도적으로 선택해서 바꾸어 나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이 부정상태에 끄달리지 마세요. 마치 부정적인 모습이 여러분들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소심한 모습이 여러분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자신감 없이 아무것도 못하는 무기력한 존재가 여러분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다 착각이에요. 망상이에요. 잘못된 최면 상태라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저와 함께 저처럼 무한한 능력이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완전한 상태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내가 원한다고 하면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말이 시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인정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된다. 그것이 잠재의식의 힘이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모든 것은
자기 최면이라는 것을 깊이 이해하시면 이게 최면 상태구나를 우리는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 밑에 보시면 이제 최면 상태에 대해서 어떤 그 개념적인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최면 상태라는 것은 첫 번째 심신이 고도로 이완된 집중의 상태. 최면 걸렸다라는 것은 뭔가에 집중해 있다라는 상태잖아요. 천재는 집중력이 강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최면이라는 것은 이완된, 나른한, 편안한 집중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몽환 상태로, 즉 무의식 상태라고 합니다. 즉 잠재의식 상태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습관이나 행동이나 사고가 자동화된 상태. 최면 걸렸다. 부정적인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나는 부정적이야 라고 하는 거고, 긍정적인 사람은 슬픈 일이 있어도 난 할 수 있어 라고 자기를 만들어가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습관이나 이 사고를 긍정적으로 자동화되게 만들려면 그만큼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긍정적인 노력을 하기보다는 자기를 질책하고 너 왜 못했니? 넌 안 되라고 자기를 부정적으로 만들어 가는데 너무너무 노력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습관이 부정적으로 나쁘게 되고 행동이 나쁘게 되니까 당연히 결과는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그리고 우리 최면은 결국 몰입의 상태, 그래서 최면 상태는 잠재의식의 발현된 상태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식과 무의식이 공존된 상태다. 우리가 진정으로 지향하는 최면 상태는 의식과 무의식이 공존돼서 하나 된 상태를 최면 상태, 잠을 자기 전 느끼는 편안한 상태, 최상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잠재 능력 상태. 이거는 우리가 이제 대부분 어떤 최면의 치유적인 효과에 봐서 최면의 아주 긍정적인,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자기 최면 상태, 긍정의 최면 상태 갔을 때는 모든 게 긍정적으로 가능성이 열리는 상태를 최면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만 최면이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지금 보고 있잖아요. 긍정적인 최면 상태도 있고 부정적인 최면 상태도 있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최면 상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좀 더 세부적으로 이제 보기 위해서 12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그 박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경험하는 일상의 최면 상태를 좀 더 광범위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종교 수행에서의 기도할 때, 우리가 이제 종교 수행을 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도 있고, 부처님께 기도를 하는 것도 있고, 다른 종교에서 하는 모든 종교적인 수행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부처님의 어떤 그 광명의 빛을 느끼거나, 그런 어떤 신비 체험과 같은, 정말 의식적인 상태에서는, 맨정신 상태에서는 하나님 못 만나잖아요. 맨정신 상태에서는 부처님 못 느껴요. 그런데 최면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부처님의 빛을 느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이 최면 상태가 좋고 나쁘고를 다 떠나서 최면 상태가 돼버리면 그런 어떤 우리가 의식적이지 않는 다른 상태의 경험과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기도할 때 느끼는 이 모든 현상도 최면 상태라고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최면 상태를 잘못 경험하게 되면 이상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최면 상태를 올바르게 경험했을 때는 진정으로 종교 수행에서 필요로 하는 진정한 깨달음과 가르침을 우리는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최면과 최면 상태를 잘 이해하게 되면 종교 수행을 하든지 명상 수행을 하시든지 여러분이 무엇을 하더라도 올바른 상태로 여러분을 맞춰 나갈 수 있다. 안 그러면 사이비가 될 수 있고, 안 그러면 이상한 스타일로 갇힌 상태에서 이것만이 정답이라는 외골수가 되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공동묘지에서 귀신을 볼 때 맨정신 상태에서 귀신 여러분 못 봅니다. 두려움의 최면 상태에 걸려야지 그때 귀신이 보입니다. 세 번째, 환청, 환각, 환쪽, 환식. 이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거나 일반적으로 들을 수 없는 소리를 듣거나 그걸 느끼거나 이 모든 것도 우리는 최면 상태에서만 경험한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때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즐거운 데이트를 할 때 얼마나 좋아. 이게 최면 상태죠. 사랑의 최면에 걸리는 거죠. 그때는 이 사람이 뭘 해도 이쁘고 사랑스럽고 다 용서해주고 싶고 내 모든 걸 주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과 이제 결혼하고 한 달 딱 지나니까 이 최면이 깨져요.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단점들이 보이는 거죠. 내가 속았어. 내가 저 남자한테 속은 거야. 저 남자가 저 때는 정말 멋있고 정말 카리스마가 있었는데 결혼해보니까 못된 남자였네. 저 여자가 정말 그런 식으로 어떤 우리가 좋아